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 최고의 기회, 복음 엘리트.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군사다.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따라합니다. 영적 자신감. 다시 영적 자신감.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어요? 봤다고? 나이 안 되잖아. 안 봤죠? 그 영화가 이게 어워즈 상도 받고 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혹시 감독님 이름 아는 사람? 감독님. 기생충 감독님 모르죠? 그 기생충 감독님이 박찬욱 감독이죠. 맞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상을 받는데, 어워즈 상을 받는데, 그 옆에 통역하는 사람 있어요. 이름 아는 사람 모르죠? 이름 뭐냐면 샤론 채라고 통역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거든요. 언제부터 이 영어 통역 시작했냐고 하니까 처음 했대요. 처음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통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보다 이 옆에 있던 샤론 채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통역을 이제 우리 에스더 사모님 알죠? 에스더 사모님도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통역하시잖아요. 근데 그 통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사람들 물어봤어요. 샤론 채한테 어떻게 하면 통역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통역을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첫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자신감 있게 해라.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도 자신감 있게 하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영상 보면서 뭘 느꼈냐면 따라합니다. 영적 자신감.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오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저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저 사람 뭔가 힘 있는 것 같아. 영적 힘 있는 것 같아. 그 알까요 모를까요? 친구들이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뭐 공부 잘해서 뭐 자신감 있고 성공해서 그런 자신감 말고 오늘 따라합니다. 영적 자신감. 딱 허리 딱 핍니다. 허리 딱 펴고 서밋 자세. 영적 자신감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빛의 자녀로 내가 빛이라는 거 깨닫기만 해도 사단이 도망간다 그랬어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렘넌트다. 요거 자신감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네모칸 되어 있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주 작은 빛만 바래도 어둠은 도망갑니다. 빛은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항아리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구덩이에 넣어놓거나 장롱 안에 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빛은 사람들 보도록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왜 봐야 돼요? 어둠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살아나라고. 따라합니다.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그게 우리 렘넌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에 구원은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한테 임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어둠의 문제가 있다 했어요. 그 어둠은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혹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아무리 요번 주에 묵상해도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왜 문제가 왔냐? 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현장에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착한 일 안 해서? 혹은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들이닥친 거야. 지금 전 세계 237에 문제가 온 이유가 우리 플라스틱을 많이 버려서 지구가 상했어요.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답은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되세요. 요게 답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문제가 왔어요. 혹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줘서 문제가 왔어요. 그건 근본 답이 아니에요. 근본 답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내한테 있다는 거를 뭐 하기만 된다고 하면 된다 하셨냐? 따라합니다. 깨닫고 사용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고 사용하기만 돼요.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빛의 권세 있어요. 이미 빛이 있다. 주어졌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빛이 올 것이고 빛이 임할 것이 그게 아니라 빛이 따라합니다. 빛이 내게 임해 있다. 빛이 내게 임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만 하고 사용만 해도 된다. 그게 응답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사용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요. 문제 올 때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꿔요.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해요. 문제 올 때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화나고 짜증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사용만 하기만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을 바꿉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뭐예요? 영적인 눈만 뜨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만 두 글자로 영안만 뜨면 돼요.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돼. 이 현장에 지금 우리 가정에 혹은 지금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럼 사단이 역사하면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면 돼. 내가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면 되겠구나. 그 눈만 뜨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흑암은 도망가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속지 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결과로 속지 않게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계속 문제 속에 속게 돼요. 안 보이니까 문제 계속 빠지게 돼요. 왜냐? 안 보이니까.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흑암이 도망가고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지난주는 우리가 무속, 시대의 문제, 무속 문제 봤어요. 현장에 실제로
이 무당 문제 심각해요. 전사님도 이번 주에 학원 보그마 1과 시대의 문제를 확인하는데 TV에서도 요즘에는 어제 TV 프로에 뭐가 나왔냐면 남자 박수무당이 나오더라고요. 남자 박수무당이 나와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방송에도 박수무당 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문화 속에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현장이 절대 시대의 이 문제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무슨 문제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치와 사회의 문제는 전부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이익 동그라미. 정치와 사회는요, 전부 다 자기 이익대로 움직여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 19절 20절 같이 말씀 지금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 동그라미. 지금 뭐예요? 그 여종이, 그 무당이, 전사님 지난주 얘기했죠. 그 무당 일을 하면서 뭘 했어요? 경제 활동을 했어요. 경제 활동. 즉 무당 일을 하면서 돈 벌었어요. 근데 뭐가 끊어졌다 해요, 지금? 뭐가 끊어졌어요? 수익 뭐예요? 수익이 뭐예요? 돈 버는 그 이익이 끊어졌어요, 지금. 수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시작.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자, 정치와 사회에 무슨 문제? 이익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이익이 뭐예요? 즉,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추구해요. 결국에는 나 중심이에요.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했죠? 여종에게, 귀신 들린 무당에게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 이름 18절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귀신이 즉시 나갔다.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쫓겨갔어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사용하면 사단은 떠나가요. 무조건 떠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도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가고 상관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 부를 때 귀신 나갔는데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끊어졌어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 돈 버는 일, 경제 활동이 끊어졌어요. 경제 활동. 돈 벌어야 되는데 즉 돈 버는 일이 스탑됐어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것만 본 거죠.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익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버는 일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장터로 갑니다. 장터로 가요. 20절 확인합니다.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했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20절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시끄럽지 마라, 요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랬어요? 돈 때문에, 니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 경제, 이 문화가 끊어졌어. 너 감옥 보내라. 지금 감옥 보내라 해요. 그래서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막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아 막. 매를 맞고 두드려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귀신 나가라 했더니 두드려 맞아요. 왜 두드려 맞았어요? 이 돈 버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면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법이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말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바울을 옥에 가두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을 옥에 가두고 집어넣었다. 왜냐면은 무속인을 고치고 나니까 그 동네의 점술이 없어지니까, 문화가 없어진다고 이런 핑계로 고소하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과를 보면서 지난주는 시대의 절대 문제, 무속 문제 봤죠? 그러면 이번 주도 시대의 뭘 봐야 되냐? 따라합니다. 시대의 절대 문제. 요걸 봐야 돼요. 그리고요, 시대의 절대 문제 속에 우리는 따라합니다. 복음만이 절대 가능의 답이라는 요걸 봐야 돼요. 요 절대 가능의 답. 요거 두 가지 봅시다. 지난주는 시대의 절대 문제 무슨 문제 봤죠? 무속, 무당, 현장의 또 우상 문제 확인했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과에 선생님들하고 뭐 봐야 되냐? 시대의 절대 문제 따라합니다. 이익. 사람들 다 이 이익과 손해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결정하는데도 이익에 결정해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혹은 내가 이 교회 갔을 때 내가 이 교회 가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해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 기준이에요. 자기 이익 기준이에요. 복음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결국에는 나라는 걸 따라갑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시대의 절대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고요.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오면 사람들은 180도 달라집니다. 손해가 오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와. 이 친구가 나에게 해롭게 하거나 손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를 일삼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에게 뭔가 누가 손해를 줬다, 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뭐냐? 세상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눈에 보이는 무슨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익입니다. 이익. 눈에 보이는 돈, 그거 따라 결정해요. 뉴스에도, 어제도 뉴스에 편의점에 있는 사람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 20만 원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돈, 물질 가지고 사단이 이 전략으로 사람 속여요. 또요, 창세기 11장에 거짓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잘 봐야 돼요. 시대의 절대 문제 뭐라고요? 내한테 손해내면 그때부터 원수됩니다. 맞아요. 돈, 이익과 관련되잖아요. 누가 내 돈 떼먹잖아요. 평생을 못 잊어요. 그리고요, 거짓된 성공. 진짜 성공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유학 가고 그 성공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시대의 절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로 무슨 문제가 왔냐? 무속, 점술, 우상 문제 왔어요. 우리 지난주 확인했죠? 이건 드러난 문제. 드러나서 어디까지 드러났냐? 이게 지역의 문화가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상 숭배, 무속 문제, 이 점술 문제가 뭐가 되냐? 문화화해서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가요. 끌고 간다니까.
이 다른 나라, 뭐 시국, 베트남 이런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그 나라에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 곳 장소가 관광지로 돼 있어요. 일본 가보면 그런 신사가 관광지예요. 전사님도 어릴 때 일본을 갔는데 관광하는 곳에 꼭 가야 되는 코스가 신당 가는 게 그게 코스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 가는 게 코스입니다. 그게 뭐냐, 문화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신자 몇 가지 상태, 6가지 상태로 뭐가 돼 있냐, 운명이 돼 있어요. 완전 인생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 시대 절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시대의 절대 문제를 확인해요. 불신의 6가지 상태, 무속, 점술, 우상,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보고 답은 따라합니다. 복음만이 절대 가능의 답이구나. 요 사실을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 원래 기도문에다가는 하나님 복음만이 절대 가능의 답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했는데, 그래 확인만 하면 되겠나 싶더라고요. 따라합니다. 확인만 하면 되겠나? 옆에 얘기하세요. 확인만 하면 되겠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뭐라 했냐? 따라합니다. 확신.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현장 가서 이 이익과 손해 문제 걸리면 속아요.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보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고 충격을 받아요. 진짜. 물어보라니까. 그 대학생, 청년, 언니, 오빠들한테 혹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이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 이익밖에 몰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만 따라가. 물어보라니까요. 선생님들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알겠죠? 선생님들의 포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충격받거나 낙심하면 안 돼. 우리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더욱더 확신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문제를 볼수록 낙심하면 안 돼요. 불신앙해도 안 돼요. 여기에 비판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비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왜 저 사람 왜 자기 마음대로 해? 비판합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 전사님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남이 잘못한 거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따라 물어볼게요. 남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지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내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물어봅시다. 누가 네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좋아, 안 좋아? 솔직하게. 싫어. 누가 좋아? 누가 내 지적하는데 누가 내 좋겠어요? 맞잖아.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낙심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고 뭐하냐? 지적까지 해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우린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만이 절대 답입니다. 요거를 확신해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구원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성경은 누굴 비판하거나 그걸 위해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책입니다. 이 신학교 가면 성경이 무엇이면 물어본 뒤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성경은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다 떠내려가서 죽는다 하는 재앙이 임한다 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럼 그 방주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당했죠. 그때 피 바를 때 해방돼서 그 피는 누굴 얘기해? 피 누구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어요.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당했어요. 이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언약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5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 언약에 우린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확인 아니라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절대 문제 보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비판하고 지적해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복음만이 절대 가능해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거 봤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이익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뭐 했냐?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뭐가 떠나갔다 했냐면요. 흑암이 떠나갔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막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여기 팔에 묶였던 게 다 매였던 게 다 풀려져요. 뭐 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따라합니다. 찬양할 때. 따라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은 물러가요. 찬양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물러가요? 사단은 물러가고. 요 찬양이 있어요. 찬양할 때 흑암이 물러가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물러가요. 그리고요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그 감옥에도 예배해 놓으셨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에 복음 받아야 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 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학교에 하나님이 복음 들을 자 예비해 놓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복음 받아야 될 자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또 이 바울과 실라, 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 바울에게 있었어. 따라합니다. 천국 시민권. 보좌의 시민권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면은 송현 시장에서 두드려 맞는다 하면 복음 전하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 현장의 절대 문제인 이 이익의 문제 3611 문제 보면서 절대 가능의 답 대신 그리스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봅시다. 이 중요해요. 자, 학원 복음화 1번 했고요. 2번 따라합니다.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 요거는 매일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매일. 유아유치 수련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세계 대학 수련회 하시면서 계속 유목사님 유아유치 수련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세계 대학 수련회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셨냐? 공통적으로 따라합니다. 속지 마라. 따라합니다. 상관없다. 따라합니다. 서밋 타임. 요거 세 개를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첫 번째, 헛된 성공에 속지 마세요. 헛된 성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헛된 성공에 집중이 아니라 사람들은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합니다. 이 집착한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 중독돼요. 중독. 틀린 것에 집중이 아닙니다. 지금 집중 반대 거 하고 있어요. 중독되고요. 그리고
중독된 것은 반드시 뭐가 되냐? 분열 상태가 돼요. 그러면 뭐가 오죠? 정신 문제 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갈까? 어떻게 하면은 1등을 할까 생각하죠? 여러분들 생각 그 정도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 생각이 어느 정도냐면, 화성에다가 내가 집을 짓겠다. 화성에 가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겠다. 화성에 가서 관광하겠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밥 3끼 먹고도 남을 돈이에요. 신전 짓고 프리메이슨 회관 짓고 해도 남을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억 수천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화성에 가겠다. 화성에 가서 관광하겠다. 우주선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틀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따라합니다. 집착합니다. 집중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어디에 중독되어 있어요.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따라합니다. 마약. 요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 청소년들한테도 요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이게 뭐 남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일 아니에요. 지금 가까운 시대의 절대 문제로 이게 마약 문제, 연예인들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마약 문제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결국엔 뭐가 오냐? 따라합니다. 정신분열. 어디 하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무슨 문제 온다고요? 정신 문제 와요. 이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 집중.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내 생각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담겨지도록 집중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가 문제 닥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날 정도로 집중하면 돼요.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2번 기도 집중해요. 뭐라 하냐?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따라합니다. 고요한 시간. 이 시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했어요. 하나님과 따라합니다. 대화.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 질문을 이번 주에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원래는 뭐였냐면 전사님이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속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화 통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도 집중.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그러면 따라합니다. 최고의 기회. 우리가 지금 3, 4학년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따라합니다. 최고의 기회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최고의 기회인데 이걸 좀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따라합니다. 속지 말라. 모든 것이 상관없습니다. 속지 마라. 상관없다. 우리는 상구상기도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2번.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수용하고 배려해라.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엄청 모든 걸 참아야 됩니다. 전사님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뭐냐면 참는 걸 잘합니다. 이게 뭐 아파도 참고 누가 뭐라 해도 참고 참는 걸 잘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수용하고 배려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상관없어요. 상황이 괜찮아요.
수용하고 배려하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보여요. 수용하고 배려하면. 지밖에 모르면 이거 절대로 복음의 레트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이게 뭐냐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게 뭐냐, 따라합니다. 최고의 기회. 진짜 우리는 따라합니다. 렘넌트 때 한 번 했는데 평생 응답이에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주일날 포럼하고 전화로 다락방하고 줌으로 다락방하고 뭐 만나잖아요. 한 번 했는데 그 평생이 되는. 한 번 했는데, 한 번 포럼했는데. 전사님도 이 하나교회 주일학교를 딱 거쳐왔죠. 근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전도사님 인생에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근데 어떤 한 선생님이 아침에 제가 학교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전도사님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기도 수첩을 딱 펴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도 직장 가시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민정아 여기 앉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앉고는 그날 기도 수첩 같이 읽었어요. 그냥 그날 기도 수첩 같이 읽는데 그때 기도 수첩 내용이 뭐냐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면 된다. 이걸 같이 포럼했어요. 포럼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때 차비가 없었을 때 차비를 주셨는데 그 선생님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때 전도사님 그 문제 있었던 그 아침에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답을 안 냈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진짜 다 때려치고 진짜 한국 들어왔을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 그 주일학교 그 선생님 그 포럼 때문에 전도사님 그때 평생에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하는구나.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선생님을. 그래서 따라합니다. 렘넌트 때 한 번은 평생을 가요. 그래서 최고의 기회란 거예요. 알겠죠?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 좀 긴데 요게 이번 주 393 기도입니다.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가정과 현장 237 나라 살릴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체력으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와 참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사 나와 교회 현장 살릴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시고 3시대 살릴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시대의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보며 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담겨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기가 최고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사람의 소리가 환경에 속지 않고 상관없는 영적 서밋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